아담 이후에 인류가 범죄하였습니다. 최초의 이제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죠. 아담인데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물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으나 오직 노아의 가족만이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또다시 이제 인류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누구냐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노아죠. 그래서 아담이 우리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노아는 이제 두 번째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노아가 950세를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8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홍수 이전에는 몇 살을 살았을까요? 600년을 살았습니다. 600세가 되던 해에 이제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뒤로 350년을 더 살았다. 그래서 합하여 950세를 살았다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노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인류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을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사는 이제 그런 시대에 의인이었고 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하였으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평가는 언제 내려진 평가예요? 홍수 이전에 내려진 평가입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심판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제 노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홍수 심판도 피해갈 만큼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완전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수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홍수 이후 이제는 죄 짓는 사람도 없고 그런 환경도 없잖아요. 이제 노아의 가정이 8 식구가 구원을 받았는데 8명 이외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 환경도 없고 이제 죄 짓는 사람도 주변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홍수 이후에 노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가 없습니다.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언급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 이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이제 홍수 심판받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600세가 될 때까지의 이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넉 장에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과 7장, 8장 그리고 9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 350년의 인생에 대해서는 그거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면 그 받은 복을 잘 지켜가는 것, 그것도 훨씬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중요한데 그 복을 잘 지켜가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도 그 복을 지켜가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큰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 오늘 축복받은 것도 중요한데요. 이것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더 큰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어제는 복을 받았는데 오늘은 그 복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복을 받았지만 내일 또 복을 받고 그 복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복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노아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큰 복이죠. 그런데 그 복을 혼자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일가족 다 죽고 나만 살았다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심판 가운데 있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혼자만 받은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이제 구원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농사도 잘 되어서 풍성한 물질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소유의 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을 받은 이후 풍성하게 거둬들인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마시고 취해버렸습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도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홍수 심판 이전에 사람들이 어땠어요? 술을 먹고 흥청망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심판하셨는데 홍수 심판 이전에도 안 하는 행동을 노아가 하고 있습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좀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벌거벗은 채로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것, 그것이 노아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가 복을 받은 이후에 복을 더 넓혀가는 인생을 살지 못한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적 위로와 쾌락을 위하여 이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 그것이 노아의 이제 큰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홍수로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신 것이죠. 홍수 이후에 포도농사가 잘 되게 해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농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죠. 심판의 공포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우리가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물로 인해서
이제 온 세상이 물로 덮이고 다 죽고 없어졌다고 하는 그 공포, 그 공포를 이기게 해준 게 무엇이냐면 바로 농사예요.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안도감. 지금의 세상이 앞으로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불심판을 받게 될 때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겠다고 하는 그 다짐, 그것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믿어보겠다고 다짐하지만 세상에 가서 그런 유혹거리,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혹은 하나님이 이번 한 번만, 한 번인데 어때? 그 한 번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한 번 내가 무릎 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한 번 먹잇감을 물은 마귀가 놓아줍니까?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한 번 때문에 온 인류가 물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한 번을 지켰기 때문에 노아를 의인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한 번 불순종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네. 나중에 가서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가 없다니까요. 아유,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럴 사람 아니야. 내가 막 이렇게 어머니 지갑 뒤져서 가져가고 또 말짓해도 다 용서해준, 결국은 용서해줘. 내가 울고불고 하면 다 용서해주더라니까.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부모님이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되고 사업장이 잘되게 해주신 이유, 그게 뭐예요? 그 가정이 잘되고 사업장이 잘되게 해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고, 또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기고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보여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쓴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도 노아와 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잘못 사용하면 노아가 벌거벗고 쓰러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복이 벗겨지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 하지 않고, 이웃에게 베풀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아들에게 용돈을 주었더니 그 용돈을 어디다 써요? 술 먹고 노는데 다 탕진하고 써버리면 부모가 더 용돈을 줄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써야지. 그렇게 용돈을 줬으면
그래도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직분과 권세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 직분과 권세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직분과 권세를 줄 이유가 없죠. 그러면 다시 거둬가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분과 권세를 주었더니 오히려 이권을 챙기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봉사하는 것도 막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 건강으로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올바로 그 건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건강으로 죄를 짓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건강의 복을 빼앗아서 병들고 아프니까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때가 차라리 더 낫더라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건강을 걷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그 받은 복 때문에 언젠가는 노아와 같이 벌거벗기는 부끄러움과 쓰러지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에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용돈을 올려주지? 왜 용돈 주실 때 또 특별히 봉투에 넣어서 주시지? 우리 부모님이 뭘 나한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사람이 뭐라고 말해줄 수도 없고 가르쳐줄 수도 없고,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뜻에 따라 그 복을 사용해야 돼요. 올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복을 받고 더 넓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복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이 기회인지도 몰라요. 기회가 왔는데 그것이 기회가 이제 지나가 버린 거죠.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들에게 누가 와서 엄마에게 안마 좀 해줄까?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힘들어, 나는 바빠, 다 도망가요. 그때 어떤 아들은 늑대같이 달려가지고 안마를 해줍니다. 왜 안마를 안 하는지 아는 거죠. 안마하고 나니까 엄마가 용돈을 줍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도 좀 형아를 좀 닮아봐. 그러니까 큰아들에게는 용돈이라고 하는 상금이 가지만 둘째와 막내는 어때요? 교훈을 받게 되죠.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둘째 아들이 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셈은 큰아들, 함은 둘째 아들, 야벳은 셋째 아들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홍수 심판 속에서 죽어가야 할 때에 그 가운데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아버지인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며 취하여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아버지의 그 허물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거를 말하지 않고 잘 덮어주었다면 셈과 야벳에게 가는 축복이 누구에게 갈 복이었어요? 사실은 함에게
갈 복이었죠. 함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아버지 노아의 축복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줬어요? 함에게 먼저 준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고 함에게 그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함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기회인 줄 몰랐던 것이죠. 함은 축복받을 기회를 설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덮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축복이 저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기회를 가장 먼저 이 세 아들 중에 누구에게 줬습니까? 함에게 그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더 크게 축복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눈에 보여주십니다. 함의 눈에 아버지의 허물이 보여졌어요. 왜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축복받으라고 하나님이 함의 눈에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인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을 받으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짜가 없죠.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일할 것이 눈에 보인 것은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 눈은 잘 안 보여요. 왜 다른 사람 눈은 안 보일까?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건 뭐예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마 약속하시는 것이죠. 기도 제목이 자꾸 생각나는 것은 나에게 그 기도를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아버지의 칭찬을 받았을 것이고 또 이제 가장 먼저 축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좋은 축복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허물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 다른 두 형제들의 종이 되는 비극적인 이제 결말을 맞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받은 복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꼭 그것을 뭐 내 눈에만 보여. 다른 사람들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구만. 이 교회는 뭐 나만 있어? 이럴 사람이 천진데 왜 목사님은 나만 불러? 그 불러주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불러주는 것이. 와서 같이 봉사하자고 권면할 때가 좋은 때인 거예요. 부르지 않을 때도 온다는 것이죠. 이웃의 허물이 눈에 보일 때 그때가 복받을 기회인 거예요. 아이고 누구는 그랬다네. 아무개는 그랬대. 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것이 복이 아니고 그것이 내 눈에만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잘 보여. 이상해. 내 눈에는 왜 이렇게 머리카락만 잘 보일까? 그때가 언제예요? 복받을 기회라.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감싸주면 그것이 복이 되는데 그것을 다 입으로 떠들고 다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저주로 돌아오더라 하는 것이죠. 축복받을 기회가 왔을 때 소위 말하는 한몫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축복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축복의 기회를 우리 눈에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축복을 주시기 전에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기회,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줘야 할 그 기회를 우리 눈에 먼저 보여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축복을 무시하거나 놓쳐버리면
그러면 축복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럴 기회를 먼저 주시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가, 그 응답이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주변에 내가 섬기고 봉사할 때, 또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할 때, 그때 그것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라니까 꼭 이런 것만 나한테만 주실까? 곤란하게 해서. 그러면 그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셈과 야벳은 축복의 기회가 나중에 온 사람이잖아요. 축복의 기회가 누구 먼저 왔어요? 함에게 먼저 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함이 그것을 잘 그 위기를 넘겼으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데 함이 그걸 놓쳐버리니까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요? 야벳과 셈에게 갑니다. 함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뒷걸음질 쳐서 이불을 덮는 것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그 허물을 덮어줍니다.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사실인가 여부를 확인도 안 해봤다 그 얘기예요. 이야기만 듣고도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축복의 기회가 나중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잘 섬기고 봉사했더니 자신들이 이전에 받았던 복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받았던 축복들보다 더 큰 복과 은혜를 받아서 그 복이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올까요?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도요 끼워주질 않아요. 나중에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칭찬을 해야 할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히려 잘 섬기고 봉사하고 덮어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복을 넓혀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넓은 마음으로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둘째 아들 함의 소행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괘씸한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노아는 함을 저주합니다. 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의 친아들이에요. 이웃집 아들이 아니라고요. 자기의 친아들. 친아들인데도 저주해버렸어요. 온 인류가 홍수의 심판으로 죽어갈 때 구원받은 8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야 할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저주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저주함이 까닭에 함을 비롯한 함의 후손들은 그 형제들의 종이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남편을 욕하고 아내를 핍박하고 자녀들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함께 천국에 가야 할 성도들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부추깁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시기합니다. 직분자로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말과 행동들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노아는 함을 저주하기 전에 자신의 실수부터 뉘우쳐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함의 소용을 철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여기며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함도 아버지 앞에 실수했지만 아버지도 함에게 큰 실수를 하고 만 것이죠. 웬만해 똥낀 놈이 썩는다고
아들에게 화를 내고 저주하는 것으로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고 했던 것이죠. 드라마에서 그런 이제 대사가 나옵니다만 이슈를 덮는 거예요. 큰 허물과 이제 자신의 그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더 큰 것으로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실수를 덮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초등학교 때나 통하는 것이지, 나이가 지금 20살이 넘은, 이제 20살만 넘어도요, 고등학생들도요, 벌써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하니 답답하다. 보이지만 말할 수 없고, 말을 하면 상처받는 척하고 힘들어하는 척을 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그런 해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아가 아들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온 인류를 홍수 심판 가운데 8명 택하여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해버렸기 때문에 큰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드러났을 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적당히 덮는 걸 원하시나요? 철저히 회개하는 걸 원하십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거. 그건 곧 무슨 뜻이에요? 죄가 이제 드러났을 때, 죄를 깨달았을 때에 그거를 적당히 덮어버리고 뭐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다른 사건을 만들어서 덮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노아는 자신의 아들인 함과 그의 후손들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결과를 낳았죠. 피눈물을 흘리게 한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함과 후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사건입니다. 그가 한번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실수하는 것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 그 한 번이 함의 운명을 이렇게 좌우해버린 거예요. 한 번 이 저주받은 이 함의 이 후손들이 그것을 회복할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이제 자녀 앞에도 실수를 했습니다만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람이 결국은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상처를 주는 입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오히려 뜨겁게 사랑까지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을 주시고 또 축복을 풍성하게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한다면 성도들과 이웃들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서 막힌 것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시고 상처는 싸매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고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여진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충성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를 잘 선용하여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며 교회를 세워가는
아버지 충성된 성도가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우리였어 자물 아버지의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자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물한 축복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만들어 나가는 모두가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중간들을 건네게 하시는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이웃들 사이 허물을 덮어주고 바꿔주는 남는 은혜의 사람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물 아버지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르게 자물어 완료하게 하시고 자물 아버지 하나님 주셨다고 축복을 경정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신 자물어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위를 살펴서 긍휼히 여기는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고 감사 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48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자물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며 또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제물을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제 감사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롭게 주어지는 한 주간 동안에도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자물 아버지 다음 이 시간에는 아버지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넓은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물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제 우리가 누리고 쓰는 모든 물질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에 따라 그 10의 1을 거룩히 구별해 주께 드렸사오니 자물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 자물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흔들어 눌러주시며 자물 아버지 풍족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10의 1조로 주께 심었사오매 30배 60배 100배에게 실임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자물 아버지 그 가정이 잘 되게 하시며 그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어지며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생명을 전으로도 귀하게 여기는 그 말씀에 따라 자물 아버지 선교 예물을 주께 드렸사오니 자물 아버지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물 아버지 생명들이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생명도 자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며 이제 참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고 또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건축 예물을 드렸사오니 참으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며 세워지며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참으로 아버지이며 악한 마귀가